할렐루야. 네. 이제 여름 휴가 기간이고 또 옛날에는 그래서 막 여름 성경학교다, 또 뭐 청년의 수련회다, 또 작년들은 뭐 이렇게 기도원에도 가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더운 날씨지만은 은혜를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그게 잘 안 되니까 어느 교회는 이번 주하고 다음 주에는 장동술 목사님 같은 경우는 부흥회를 한답니다. 부흥회. 그래서 준비를 이렇게 부흥회 설교를 준비해가지고 그냥 부흥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어제 저녁에 가만히 생각하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부흥회처럼 그 축복에 대한 그러한 말씀을 좀 전해야 되겠다.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로 말도 많고 어렵다고 하지만은 IMF에서 세계적으로 발표를 했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에서 6위로 잘 산다고. 우리가 항상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무시했잖아요. 아주 일본 사람들이 우리를 무시했는데, 그런데 이제 공식적으로 지금 일본은 34,000 저기로 8위가 되고 우리는 35,000불로 공식적으로 우리가 6위가 되어서 일본은 8위, 세계 8위고 한국은 세계 6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게 보통 나라가 아니라는, 이렇게 조그만 나라가 이렇게 잘 산다라고 하는 거, 이거는 세계 사람들이 봐도 이렇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아무것도 없잖아요. 뭐 기름이 있습니까? 무슨 뭐 가스가 있습니까? 제가 이렇게 연락하는 우리 뜬 목사님이 있는데, 거기 교사, 공무원이죠. 교사인데 한 15년 됐는데, 월급이 얼마냐 그랬더니 그 나라 돈으로 27만원 받는다. 그래서 우리나라 돈으로 따져보니까 한 8만원 내지 9만원. 그래서 왜 많이 받는다고 하는데도 또 우리나라 돈 한 9만원 받는 거예요, 공무원이.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이렇게 누리지를 못해가지고 그렇지, 우리 지금 너무나 잘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가 여러 가지 어떠한 문제를 만나게 되잖아요. 뭐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는데 그 중에서도 제일 힘든 게 뭐냐고 하면은요, 이게 전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남한하고 북한하고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은 여기 다 초토화가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 3개국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것도 이게 보통 민족이 아니에요. 아주 강성한 사람들인데 이스라엘 유다를 치고 온 거예요. 그러니 왕이 왔을 때에 이거 얼마나 큰 충격이겠어요. 한 나라도 아니고 3개국이 연합을 해가지고 이렇게 쳐들어온다고 하니 하나 상대하기도 이게 힘들잖아요. 그랬을 때에 이 여호사밧 왕은요, 이 문제를 갖다가 뭘로 만드느냐? 완전히 축복으로 만들어요. 얼마나 축복으로 만드는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제가 새벽에 시편을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요, 거의 나가 보면은 다윗이 그렇게 시를 많이 썼더라고요. 이렇게 저는 그 말씀을 가지고 이제 설교를 하려면 한 30분 일찍 와가지고 읽으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안 되면 주석에 참고를 해가지고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제가 느낀 것이 뭐냐고 하면은 다윗처럼 고난이 없는 사람, 아마
다윗처럼 고난을 많이 받은 사람은 이 세상에 없을 거예요. 그 시편을 보게 되면은 막 생명의 위협, 또 가장 믿었던 사람들의 배신, 계속 그들에게 그 다윗이 시를 통해서 기도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상상 못할 그러한 고난을 다윗은 겪었다. 한번 여러분들 시편을 한번 보면은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뭐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막 생명이 막 뭐 언제 죽을지 모를 정도의 그러한 상을 한두 번 겪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다윗이 그렇게 고난을 겪었는데 어떻습니까? 왕이 되게 되고 또 엄청난 일을 하게 되고. 그런데 왜 다윗이 그렇게 고난을 그렇게 많이 겪었는데 고난으로 끝나지 않냐고 이렇게 축복을 받았는가? 거기에는 그 비밀이 있더라고요. 다윗은요, 그 어려울 때에 항상 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어려움 속에서도 그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해가지고 하나님께 뭐 하느냐? 자기의 잘못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셔요. 그러니까 뭐 다윗도 우리하고 똑같아서 잘못을 많이 해요. 죄도 많이 짓고 뭐 오죽하면 다른 사람의 부인도 뭐 뺏고 할 정도로 뭐 그래서 그렇게 그분이 깨끗하신 분은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다윗을 왜 하나님이 사랑하느냐? 그가 그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을 합한 자라고 하고 하나님께서는요 그 기도하는 걸 축복해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잘못하고 부족해도 하나님께 회개하고요 기도하게 되면은요 다른 똑똑하고 열심히 하는 보다 하나님이 더 사랑하세요. 그리고 하나 또 발견한 것은 뭐냐고 하면은 다윗은 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는 부활하게 하고 나는 죽음으로서 끝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는 항상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왜 여러분 두려워합니까? 다 두려워하는 거는요 죽음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당당한 것은 뭐냐? 나는 죽음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분명히 여기보다 더 좋은 곳으로 간다고 하는 그러한 믿음이 있으니까 그는 큰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왜 두려워하느냐고 하면은 다 죽음 때문에 두려워요. 왜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나님의 큰 일을 하느냐? 죽음을 두려워하잖아요. 왜? 그분은 실질적으로 천국을 봤어요. 천국을 보게 되니까 그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도 열심히 하면서 그는 뭐냐? 나는 그래도 천국이 더 좋다. 옛날에 얼마 전에 총신대 확장하시다가 내가 본 천국이라 그래가지고 간증을 하시는 박사이다 목사님이 계셨는데 지금 이름이 잠깐 생각이 안 나는데 그분은 총신대에서 학장도 하시고 나중에 대전의 큰 교회에서 이렇게 담임도 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을 영성으로 많이 가르쳤는데 그
장모가 그렇게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이제 장모가 연세가 90이 넘으니까 그 목사님한테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천국이 진짜 있는가? 그 이제 가실 때가 되니까 죽음이 두려우니까 그 권사님인데도 너 천국이 진짜 있느냐? 그 말씀을 장모님이 권사님인데 하시더라고요. 근데 자기가 천국을 갖다가 그렇게 많이 강의를 하시고 제자들을 가르쳤는데도 장모님이 하게 되니까 야, 이거 내가 성경에서는 많이 봤는데 성경에서는 읽고 성경에서는 강의를 했는데 내가 피부로 느끼지 못하겠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무슨 적이 했느냐,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 하나님, 저 천국을 갖다가 좀 경험하게 했어. 그래가지고 그 3일 기도하는데 그가 이제 천국을 보게 됐다. 그래서 이제 그분이 지금 아마 유튜브에도 나와 있어요. 그분이 보신 그 천국, 뭐 어떤 분들은 또 너무 조직실학을 따지는 사람들은 문제가 있다고 하지만 그렇게 뭐 이단적인 건 아니고 아마 내가 본 천국 아마 그 양반이 경험한 것을 우총신대 합동치기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실질적으로 지옥도 보고 오고 이 천국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무슨 확신이 드느냐, 야, 이게 천국이 이렇게 좋구나. 지옥 가면 안 되겠구나. 왜? 내가 직접 체험을 하게 되니까. 이 세상보다도 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말할 수 없이 행복한 것이구나. 그러면서 이분이 거기서 깨달은 게 뭐냐? 거기서 제일 인정받는 게 뭐냐? 복음을 전하는 거다. 그래서 선교하는 거, 이 복음을 전하는 거는요, 이 하늘의 상급이 있구나. 그래서 그분이 그 노구를 이끌고 인도에 선교사로 가시거든요. 몇 년 동안 이제 하시다가 나중에 이제 한국으로 돌아오셨는데 몸이 안 좋으니까 이렇게. 그래서 이게 복음 전하는 거는 예수를 전하는 것이, 이것은 내세 이곳에서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또 천국에서도 상급이 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으려면, 그래서 간단하게 제가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려요. 첫째는 뭐냐? 회개하고 기도해야 된다. 오늘 20절 다 읽어야 되는데 5절만 읽는데 2절에 보니까 3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상계국이 쳐들어오게 되니까 20장 3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여호사밧이 왕이거든요. 한번 3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네. 또 보면 이분은 도저히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했느냐? 왕이 자기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 금식하자.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고 하면, 금식하는 것은 철저하게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께 이 금식을 통해서 우리는 아무 의지하는, 힘 의지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할렐루야. 이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나는 이게 이 하나님만을 의지한다고 하는 것을 몸으로 보여주는 것이 뭐냐? 금식이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때 우리가 금식합니다. 보통 3일 금식, 뭐 일주일 이렇게 금식을 하는데, 이 금식 기도는요, 나는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긴다.
나는 하나님께 올인한다. 나는 하나님께 모든 걸 바치겠다. 이게 금식이거든요. 그래서 이사야서 58장 6절에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멍에를 풀려주고 줄을 끌어주고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고, 이 금식을 통해서 그러면서 그 모든 치유가 급속하게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 이렇게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을 하게 되면은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고 멍에를 풀어주고 병든 자를 치유해주고 이 문제를 갖다가 해결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게 금식을 하면 그냥 금식하면 굶는 거야. 금식을 하게 되면은 내가 금식한 것을 갖다가 꼭 하나님께 드려서 그것을 갖다가 통해서 뭐 하느냐? 주인자가 구제하는 일에 이것을 갖다가 써야 된다. 내가 이렇게 금식한 거 그냥 굶는 건데, 내가 금식할 때는, 여러분들이 금식할 때는 꼭 알아야 되는 것이 뭐냐? 내가 5,000원이면 5,000원, 그래서 그걸 갖다가 하나님께 구제비를 드려야 된다.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눠주며, 그렇게 우리가 금식을 하면은 내 빛이 새벽빛같이 비춰질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발에서 향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보이하리니. 이렇게 여러분, 지금 이 여호사밧은 그 전쟁 상계국이 쳐들어왔기 때문에 이거 거의 망하고 다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하느냐? 이거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의지하자고 전 국민들에게 회개의 기도를 선포하는 거예요. 자기도 이제 선포하고요, 자기도 행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 때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뭐 해야 되느냐?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저도 어떤 큰 문제 가지고 오면, 지금은 많이 안 하지만은 집사님들한테 한 3일 금식하시오. 3일 금식하시오 옛날에 그랬어요. 그런데 금식하고 나면 거의 다 해결해요. 금식하고 나면 왜? 이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올인하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역사가 나타나. 그래서 첫째는 우리가 문제가 만났을 때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 주시는데, 뭘로 응답해 주시느냐? 말씀으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우리가 이 107편에 보게 되면은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행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며 사망의 문에 이르도다. 그 시편 107편에 보니까 엄청난 어려움이 왔는데, 그 어려움이 왜 왔느냐? 그들의 죄악 때문이었는데, 그랬을 때에 뭐 했느냐? 그 고통 중에서 이제 백성들이 뭐 하냐?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불을 짓게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고난에서 구원을 해주시는데, 뭘로 구원을 해주시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그래서 그 말씀을 보내게 되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에 그 문제가 해결된다.
오늘 그 20장에도 뭐 했느냐? 그렇게 회개하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보내죠. 그래서 오늘 20장 20절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20절에 보니까요.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드보야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 왕이 서서 이르되 유대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그 백성들에게 왕이 말하는 거예요. 너는 너희 여호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하나님을 신뢰하면 견고히. 그러면서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이 선지자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성경 다 좋지만은 주일날 이게 선포되는 것은 뭐냐? 나에게 주시는 선지자를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었는데 무슨 응답이 왔느냐? 상계국이 쳐들어왔는데 성가대를 갖다가 예복을 입혀가지고 그 적군 앞에서 찬양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상계국이 쳐들어왔는데 지금 가진 무기를 가지고 쳐들어왔는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응답이 뭘로 떨어졌느냐? 성가대복을 입혀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랬을 때에 이 여호사밧은 뭘로 응답을 받느냐?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면은 견고해지고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은 형통하게 된다. 그래서 그가 말씀에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상계국 앞에다가 성가대를 세워가지고 뭐 하느냐? 여기 21절에 보니까 그 여호와를 찬송하게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거기서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22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온 암몬 자손과 모압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하나님의 말씀에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을 신뢰해서 순종하게 되니까 하나님은 머리털 하나까지 세시잖아요. 머리털까지 세시는 하나님께서 뭡니까? 그 순종하는 그 모습을 보시고 그때 천사 복병을 보내버립니다. 그래가지고 그들이 자기네들끼리 싸워 연합된 사람들이 이게 역사책에도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해요. 그 당시에 역사책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자기네들끼리 연합해서 왔는데 자기네들끼리 내분이 일어나가지고 적국을 공격해야 되는 게 아니라 자기네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 당시에 기록된 역사책에 이 전쟁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데 걔들은 포악한데 연합해갖고 왔다가 자기네끼리. 근데 왜 자기네끼리 했느냐? 하나님이 마음을 그렇게 움직여요. 그래서 자기네끼리 싸워가지고 역사책에는 멸망됐다고 써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순종하게 될 때, 내가 믿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형통하게 된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니까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순종하는 그 모습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순종하게 되니까 어떤 역사가 나타났느냐 보니까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셨는데요. 25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 어떻게 축복해 주셨느냐? 우리 같이 합독할 거예요. 시작.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덕분에 물건을 탈취할 때 본즉 그 가운데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에 거두어드리고. 아멘. 이 3개국이 쳐들어와 가지고 만약에 하나님 의지하지 않았으면 그 이스라엘이 완전히 쑥대밭이 됐을 거예요. 다 포로로 여자들은 끌려가고 다 죽고 모든 물건은 다 탈취당하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자기네끼리 싸워가지고 멸망이 되는 바람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포악한지, 이 사람들은 전쟁할 때요 욕심 안에서 다 금은보화를 가지고 다닙니다. 누가 훔쳐갈까봐. 그러니까 자기네이 죽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그 양이 많은지, 금, 보화가 많은지 이걸 탈취하는데 사흘 동안 그걸 거둬들였다. 이거 어마어마한 축복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해서 우리가 어떠한 여러 가지 우리가 문제가 있잖아요. 야고보 사도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면은 그 문제가 그렇게 축복이 돼요. 우리가 지금 일본을 앞섰다고 그러잖아요. 일본이 우리를 아주 되게 얕잡아 봐요. 그래서 저번 수상 때는 우리가 잘 되니까 너무 배가 아픈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면 그 부속이 들어가는 게 전면 중단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럼 너 일본, 한국은 뭐 꼼짝없이 너는 당한다. 그랬는데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큰일 난 거예요. 그래서 막 다른 데서 막 수입을 해오고 더 안 되니까 뭐 하냐고 하면은 우리가 연구를 해요. 그러니까 일본이 이렇게 한다면 우리가 그걸 만들면 되지 않나요? 그래가지고 급한 대로 다른 데에 이제 있는 걸 급하게 사오고 우리나라 뭐 했느냐고 하면요. 그걸 다 만들기 시작했어요. 몇 년 지나고 나니까 우리가 또 우리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으니까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니까 우리가 그걸 다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진국이 될 수가 있었던 것이 그 일본이 그렇게 공급해 주는 걸 중단시켜버리니까 우리는 그냥 공급해가지고 조립만 했는데 우리가 직접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일본 애들이 이거 깜짝 놀라 우리가 다 만들어버리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다시 막 수입하고 우리 열어주면서 다시 수입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일본이 그렇게 제재를 하지 않았다면은 우리 기술이 그렇게 발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문제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무너지게 되면 문제지만은 우리는 그 문제를 만나게 될 때에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내 능력으로는 안 되지만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은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죠. 그러니까 이 다윗은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났어요. 사망, 질병, 친구들의 배신, 가족들, 친척들의 배신. 그런데 그것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뛰어넘어 가지고요, 이 다윗은 하나님께 지혜를 또 하나님의 능력을 갖다 가지고 하게 되니까요, 다윗은 그 위대한 이스라엘 왕이 되고 지금도 존경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 때 낙담하고 원망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전하고 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게 되면은요, 그 문제가 축복이 되는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